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들려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전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전하시기 위하여, 사랑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맡기기 위하여 한 분 한 분 친히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귀한 전상영 목사님, 심정숙 사모님, 우리 장영로 목사님, 전정 사모님, 그리고 저와 제 아내 이렇게 사역자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귀한 임미경 집사님, 장길수 집사님, 이준수 집사님, 우리 오윤석 집사님, 김영신 집사님, 임경미 집사님, 전재 집사님, 김성희 집사님을 모두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장영배 성도님, 장세진 성도님, 우리 박정은 성도님, 장용석 성도님, 이석하 성도님, 우리 건희, 단희, 주한이, 주찬이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것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한번 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 되면 반드시 거치게 되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바꾸시는 일, 새롭게 빚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가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가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함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삶의 여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 이것은 마치 운명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노련한 기사가 수많은 야생마들 중에서 자기가 앞으로 탈 말을 뽑는 것과 같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그 말은 자신이 왜 뽑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사는 그 말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선택한 것입니다. 기사는 그 말 안에 감추어진 가능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사는 말을 선택하고 나면 그 말이 명마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길들입니다. 오랜 세월 온 정성을 다하여 길들입니다. 훌륭한 기사는 반드시 그 말이 명망화 되도록 끝까지 길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이 최고의 명마가 되고 나면 결국 그 명마는 어디에서나 그 기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기사가 가는 곳마다 말이 동행할 것이요. 그 말을 통하여 놀라운 승전보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하여 빚어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평생을 거쳐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기사가 말을 길들일 때 최선을 다하듯 온 정성을 다 기울이듯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정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볼 때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지 부모 둘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 아이 하나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빚으시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믿으시기 위하여 온 세상을 사용하십니다. 온 역사와 온 문화와 온 시간과 온 사람들을 통하여 이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고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빚어가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온 정성을 다하여 한 사람을 바꾸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하여 수십 년에 걸쳐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인격을 바꾸십니다. 성품을 바꾸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빚어져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워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에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과 같이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일들을 통하여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과 사랑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최고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옵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내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은 나를 가장 선한 사람, 가장 놀라운 사람, 가장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 곳곳에서 지금도 애쓰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인생의 일들을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바로 알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도 알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이 펼쳐졌는지, 나에게 이러한 숙제가, 문제가 왜 내 삶 가운데 일어났는지 헤아릴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어떤 일들은 쉽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해석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해석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터널 안에 갇혀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저 버텨야만 하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새롭게 빚어주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해야 합니다. 이 일이 내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일이 내 삶을 더 괴롭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마음에 확신이 든다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나를 인내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인격을 새롭게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빚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응답하였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주 탁월한 기사가 명말을 길들일 때 이 말이 기사의 손에 자신을 맡겨야 하듯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매 순간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저는 흠이 많고 점이 많은 양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저라도 필요하시다고 하신다면 저는 저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를 빚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놀랍게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탁월한 기사는 말을 길들일 때 당근과 채찍으로 이 말을 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바꾸어 가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물론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그 방법은 성령님을 통하여 바꾸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번역 성경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셔도 되고요. 주보에도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된 육신의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시작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바꾸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은혜의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거 들어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도구가 무엇일까요? 이 은혜의 도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진실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의 도구야말로 하나님을 부르시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첫 번째 은혜요.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성령님의 은혜의 도구를 맞이하여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하여 변화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것을 진실로 깊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이 놀라운 깊은 깨달음을 깊은 차원에까지 이르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빚으시고자 하는 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용서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됨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없이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저를 날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내어드린다면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지인데 그 응답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그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그 용서 가운데 담겨져 있는 깊은 사랑을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새겨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감동과 감격이 내 안에 흐를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또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내 마음을 적시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저 교리가 아니라, 이것이 그저 지식이 아니라 얼마나 내 마음의 심령 가장 깊은 곳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과 감동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잠잠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저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이제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기에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성령의 법이 당신을 해방하였습니다. 당신은 본성이 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육체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당신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죄악된 본성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저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뚫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려오고 이 마음을 뚫고 들어가 우리의 가장 깊은 심령을 울리기까지는 한평생이 걸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절절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한평생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았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달았다고 해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여정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때 우리가 비로소 변화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조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내 모습 조금 바꾸었다고 해서 내가 주님 위해서 무언가 조금 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깊이 새겨질 때 그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보혈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적셔질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바뀌는 것을 넘어서 속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바꾸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성을 다하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 또 용서를 합니다. 인내를 합니다. 또 누군가를 용납해 줍니다. 헌신을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다다르는 종착점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깨달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일들을 통하여 십자가 사랑에 온전히 적셔지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꾸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심령에 새기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심령에 새기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심령에 새기는 일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아닌 늑대와 이리의 목소리, 도둑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늘 죄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로마서 말씀에 개역개정에서는 주로 영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영은 우리의 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님께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고 말하는데요. 이 성령에 속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생각하고 죄를 생각해서 이것만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죽음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 예수님에게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적셔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생명과 평화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사람은, 십자가가 깊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립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지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적시게 되면 가는 곳마다 화해를 이룹니다.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새로운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야생마 중에서 저 말은 명마가 되겠구나 선택하여 기사가 그 말을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냐?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받아들여서 그 사랑과 용서를 깊이 깨달아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 정성을 다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어가게 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작은 예수님으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외면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리 자신의 욕망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이 인생 가운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빚어가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나의 원수를 내 앞에 놓아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뽑아서 귀한 일로 빚어가고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아가니 그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심이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초대하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만남의 자리에서 모든 순간순간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 순간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에 가득하기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구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깊이 간구해야 합니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마치 말이 야생마가 탁월한 기사에게 고삐를 내어주듯이 우리의 삶의 고삐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다 평탄해지는 것 아닙니다. 늘 어려움이 있고 늘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기계발서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이제 순간순간 하루에 그래도 한 주에 한 권씩은 꼭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막 보는데요. 거기서 모든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거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디서플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매일 절제하고 훈련해서 조금씩 나은 사람이 되도록 애쓰는 것. 이게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매 순간 내 삶을 주님 앞에서 세우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다면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빚어질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모습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가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일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오래 걸리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애쓰고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주목하는 일에 애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게을리하면 모든 삶이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안에 붙들림 바 되면 모든 삶이 우리의 훈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새겨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사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고 소개시켜줄 사람. 제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만나보니까요, 다들 종교에 관심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항상 겸비하고 준비되어서 우리의 진실로 예수님 소개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품고 낳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꾸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이 모든 일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그를 위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모든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붙들려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므로 주님의 뜻대로 더욱 빚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뜻하셨던 그대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빚으시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오셨군요.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실 그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 충만함 안에서 예수님 그 십자가 바라봅시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이 날들 가운데서 용기를 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도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놀랍게 하나님의 복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풀어가야 될 숙제가 많은 삶들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이 어쩌면 그렇지 않은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귀한 통로가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깊이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엔 예수님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고 화평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